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지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잘 조절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원래 그리스 델포이 아폴로 신전 기둥에 이렇게 새겨져 있던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적 상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유일한 기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즉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읽어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부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하나님이 되고자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내가 보지 않았느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나르는 것을.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강대국 애굽의 한꺼번에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호세아 2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야말로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못난 그리고 음란한 처녀 같은 그 여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서 그런 처녀 같은 사람의 신랑이 되고 싶으셔서 그녀를 타일러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여자가 뭘 볼 게 있어서 그에게 신랑이 되어주시겠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임금이 너의 여자를 타일러서 광야로 데려가서 총호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단의 세력에서 단번에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자녀 삼아 주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해서 왜 저 같은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내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믿음의 단계를 세 단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리 단계입니다. 옛날에 깡깡대로 살던 사람이 그 생활을 청산하지 않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이 되려면 옛날에 잘못된 것들, 믿음을 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청산하고 청산하지 않고는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야죠. 이 과정을 거듭남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착의 단계입니다. 새로운 생활에 완전히 정착해야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어떤 남편이 도박에 미쳐서 가정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돈도 가져다 주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부인이 참다가 이제 이혼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이 집에 개입해서 보니 이 사람이 도박에 미쳤는데 그 뒤에는 여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이 남자를 어찌하든 도박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이란 얼마나 계획적으로 끈질기게 사람들을 하늘로 이끌어갑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도박을 끊도록 하는 것보다 뒤에 숨겨져 있는 악한 여자들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박을 끊도록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감사하게도 잘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밖에서 놀던 사람이라 가정이나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습관에서 벗어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정착하지 못하고 한동안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분에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여러 가지 말의 노력을 통해서 점차 이 사람이 가정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나무로 말하면 하나님의 궁전 밖에 있던 나무가 하나님의 궁전들로 옮겨왔으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자라야 하는 것이죠. 과거와 분리하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입니다. 성장. 정착하면 잘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정착하고 교회 안에 정착하게 될 때 비로소 활발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분리, 정착, 성장의 단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죠. 아브라함은 불을 받고 과거를 묻지 않고 자기 삶의 터전을 서슴없이 떠났습니다. 대식구를 거느리고 약속을 땅에 향해 출발했지요. 분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직선거리 장장 500마리를 넘는 긴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니 거기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란을 올라가 그곳에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 쭉 우르 저 밑에 이제 우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 보면 이제 마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마라는 그런 곳에서 이제 서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가나안이 되는데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몇 년인지 모르지만 허송세월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래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데라의 고집 때문이죠. 데라가 그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가족이 거기 올라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실된 신앙과 잘못된 신앙도 가는 길에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뭐가요? 마지막이 달라요. 오늘날 신앙인 가운데 이만큼 믿었으면 됐지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저만큼은 합니다. 더 가지 않습니다.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가라. 여기까지 가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나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점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정착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분리 정착 성장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오직 믿음으로 죄에서 완전히 떠나서 구원에 이릅니다. 분리 단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6장, 7장에서 은 안에 정착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이르면 어둠의 절정에 이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인격적으로 거룩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거룩에 이르는 길목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내적 갈등, 투쟁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펑펑이 또 세상에 깨지고 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이러다가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염려될 만큼 영과 육신의 싸움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히로와서 부르짖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괴롭습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정말 진실에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왕래하는 단계라고 할까요? 어떨 때는 성령의 편이었다가 어떨 때는 사단 쪽에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데로와 그의 자녀들이 이 단계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도 평생 이 자리에 살다가 죽어가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빨리 탈출할수록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온전한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장의 단계입니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고 동력에서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물론 그렇다고 죄를 짓는데도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너뛰어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선언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사단에게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마르투토가 종교개혁할 때 원수마이가 나타나서 그의 죄악을 보여주시면 너같이 이렇게 죄가 많은 놈이 무슨 개혁을 한다 그래. 그럴 때 자기 눈에 좌절이 됩니다. 그렇지, 내가 죄가 많지. 그런데 순간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선언했습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리고 잉크를 던졌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착해 평안과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 모습을 로마서 8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4절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행위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의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동할 때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하늘나라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인격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해야 되고 인격이 변화해야 되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성품과 의지를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직한 그리스도 안에 정착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누가 기다리십니까?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의 손을 잡으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에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성령님의 좋아하시는 그것을 좋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르는 자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육신의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죄를 짓는 것, 세상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7절입니다. 읽어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하시죠. 그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죠.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기란 쉽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욕망을 찾아내 수술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좋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설교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예, 아멘 안 하고 깊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마음으로 또 하시는 분도 있겠죠. 악에 끌려 살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 기도하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부터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지난번에 고시에 어떤 전사님이 옛날에 술도 잘하고 담배도 잘하고 정말 자기 멋대로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그랬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담배가 저절로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끊는 게 어려운데.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좋은지, 새벽기도가 나온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젊은 사람인데 40대인데 직장생활도 하고 다 돈도 많이 벌던 사람인데 이제는 돈은 그렇게 많이 다 못 벌게 됐지만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셋째는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사단이 어찌게 덤벼들겠습니까?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악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또는 남편이 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딴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아내가 사랑스럽고 남편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 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기뻐집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 없어요. 물론 힘이 들어도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죠. 어떤 분은 말씀 하나 때문에 푹 빠져가지고 며칠 동안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 구름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꿀송이 같이 다른 그런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현대 신학의 가장 몰두만 있는데요. 성령령을 직대서만 줘서 생명영에서 성령을 뭐라면 생명을 사랑하게 만드는 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생명은 어머니로서 억압받는 생명을 해방하고 고통받는 피조물을 위로하고 새롭게 하는 우주적 생명의 기운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아라는 좁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가지고 끊임없이 소멸의 길을 사망의 길로 달려가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라는 무한하고 푸른 바다를 향해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이 몰두하는 죄를 자기 자신 안에 갇힌 상태로 왔습니다. 죄에 빠져 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삶은 낡아지고 사라지는 것에 집착하고 자신의 고집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게 되고 당연히 그러면 평안이 있을까요? 영광이 있을까요? 공허하죠. 허무하죠. 남는 게 없죠. 그러나 성령 안에 살 때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삶에 평안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바깥에 신선한 공기와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듯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밝고 환해져서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교회의 형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심으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살아있는 교회, 활력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이 떠난 몸을 뭐라고 하죠? 시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빠진 교회를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성령에 떠난 교회도 시체입니다. 성령에 빠진 사람도, 성령에 빠져버린 사람도 영적인 면에서 시체입니다. 그가 어떤 직책을 가졌든지 성령이 없으면 그도 시체입니다. 우리는 직분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권고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직분도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일은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을 제거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의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에베소 5장 9절 말씀처럼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맺어지는 빛의 열매입니다.
물론 성령님 하시는 중에 치유의 은사도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의사에게 여러분의 질병을 내놓고 치료를 부탁하듯이 지금 성령님께 여러분의 아픔도 약함도 질병도 내놓고 치료해 주시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화면처럼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보죠.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죠. 지혜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뒤에 목사의 은사까지 20여 개 이상의 은사.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은사도 있습니다. 은사는 자기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은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 은사를 잘 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현대 시인이자 유럽 신화의 작가인 지비산타이고 바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의 아버지는 아파치 인디언이고 어머니는 멕시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둘째 남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순식간에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아가 된 그는 머리는 좋았는데 범죄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하루하루 파멸이 길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마약 밀매, 공갈절도 등으로 20세 교도소에서 6년 반이나 지냈습니다. 교도소에 있던 어느 날 예배에 참석했다가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성경 본문이 다름 아니라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3절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바로 거기서 느껴졌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설계의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그를 빈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7세에 출소하자 대학에 들어가 문학을 공부하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지비 바카는 뉴욕 멕시코 대학의 교수가 되고 미국에서 인정받는 시인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성령 안에서만 크리스찬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가능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비겁하게 숨지 않습니다. 누구는 성령이 살아오는 말이죠.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11절에서 살리시리라. 이건 먼 미래에 우리가 시험을 거는 뒤에 사후 부활의 세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다. 활력을 불어넣다. 지금 당장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에 생기를 주입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창조적 행위를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수를 무덤에서 끄집어내신 그 성령의 엔진이 우리 안에 가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삶의 자리에도
그 부활의 에너지가 실시간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학자인 톰 나이트는 부활을 가리켜서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이 아니라 이 세상의 탈환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죽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만, 부활을 믿지만 우리의 부활의 DNA가 우리에게 이식되었다면,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약동돼서 죽어가는 자를 다시 일으켜야 할 사명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 대지에 봄의 숨결이 닿으면 단단했던 얼음이 녹고 단단했던 땅이 부드러워지고 새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열기가 우리를 통과하며 이웃과 사회로 흘러가면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눈빛, 따뜻한 우리의 말 한마디가 곧 세상을 깨우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 성령 안에만 모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 성령님, 그 안에서 부활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깨어나고, 먼저 우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육신이 나타야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주의 판판이 깨지는 사람들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원수마귀를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